오늘은 제9계명 진실만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한 목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목사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언제부턴가 이웃집에 사는 한 여인을 흠모해서 수시로 창밖을 통해서 이웃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어느새 그의 두 눈은 창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늦게 그 집을 창문을 통해 바라보다가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집 남편이 술에 취해서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죽인 게 아니었지만 당시 그 집에는 남편과 아내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재판정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집 목사는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밝힐지 말지 마음에 큰 갈등을 빚습니다. 만일에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면 이 여인은 살겠지만 목사인 자신은 목사가 왜 밤중에 남의 집을 훔쳐보고 있었느냐는 논란에 휩싸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명예를 지키고자 입을 꾹 다문다면 이 여인은 억울하게 사형당하고 말 처지였습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그 무렵 이 목사는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여자는 범인이 아닙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에 보았던 사실을 담담하게 증언했고 이웃집 여인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 목사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비록 그 목사는 남의 집 여자를 훔쳐본 비도덕적 인물로 수치를 당해야 했지만 진실을 말했기에 한 사람의 명예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에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9계명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라는 것은 원래 거짓 증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언을 할 때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의 말 한마디는 굉장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확실한 증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작심하고 증인이 출석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증인이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범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증인이 재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인을 한 사람만 세우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진술을 할 때에만 효력을 가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증거로 채택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형에 처할 경우에 먼저 증인이 돌을 들고 그 죄수를 치도록 했습니다. 만일에 증인이 거짓말로 모함한 것이라면 먼저 돌을 들어 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을 지워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증인 두 사람 모두가 각본을 짜고 잡혀온 사람을 궁지로
뭘 작정을 하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나봇이 그 포도원을 넘겨주지 않으니까 아합 왕이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습니다. 이때 악한 왕비인 이세벨이 뭐가 걱정이냐며 자기한테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고 나봇을 잡아들입니다. 여기에 나봇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가려줄 증인이 필요했는데요. 이세벨이 미리 돈으로 매수한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열왕기상 21장 13, 14절입니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불량자 두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이 가로채 버립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거짓 증거로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만든 대표적 사건이 있다면 의로우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모함해서 사형으로 몰아간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거짓 증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짓 증인을 찾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곡해하고 부풀려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는 거짓 증거가 난무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참된 말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땅에서 왜 이런 거짓 증거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며,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자 함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와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실제 사실을 왜곡해서 퍼뜨리는 가짜 뉴스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신천지와 통일교회 정치 개입 사건 때문에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국가 권력을 직접 지배하려 하거나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는 결코 예배 자유를 빼앗거나 특정 종교를 박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교인들 카톡방에 공유되면서 맥락은 다 생략된 채 정부가 종교 탄압을 시작했다, 정부가 목사의 설교를 검열하고 교회를 폐쇄하려 한다면서 교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최초로 퍼뜨린 사람은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유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카톡을 받아보는 교인들은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의심 없이 이 거짓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계명을 어기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특정 정파에 대한 적개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교회 공동체를 정치 논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런 행태가 오늘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짓 증거의 실체입니다. 정치적 승리나 진영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구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웃과 세상 앞에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거짓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되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도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SNS 같은 도구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많아지고 있고 그 파급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혹은 재미삼아 하는 것일 뿐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온 국민들은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한 젊은 선수에게 집단 린치를 가했습니다.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보름 선수 사건입니다. 당시 언론과 대중은 김보름 선수가 팀 경기에서 동료였던 선배를 왕따시키고 혼자 결승선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선배 선수는 피해자인 것처럼 인터뷰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김보름 선수는 선배를 왕따시킨 국가적 죄인이 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글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비난을 견디다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평생 일궈온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진실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화체육부의 감사와 긴 법정 싸움 끝에 밝혀진 진실은 왕따 주행은 없었고 오히려 김보름 선수가 그 선배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선배가 김보름 선수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서 그 선수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선수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를 죽일 듯 비난했던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은 누구 하나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에서 일어나는 거짓 증거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수고로움을 생략한 채 내 정의감에 불타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온라인상에 퍼다 나르고 비난의 댓글을 다는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출처가 혹은 근거가 불분명한 영상이나 기사를 단체 채팅방에 퍼나르는 행위, 자극적인 내용을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둔갑시켜 공유하는 행위, 사실 여부보다 나에게 득이 되고 유리하다면 거짓 정보라도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는 바로 그 순간이 구계명을 위반하는 현장입니다. 분별력 없이 가짜 뉴스를 받아들이고 퍼뜨리는 것은 그저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짓의 도구가 되어서 이웃의 인격을 살인하고 공동체의 눈을 멀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따지지 않았던 지적인 게으름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정보라고 해서 덥석 물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실인지 이웃을 해치는 일은 아닌지 치열하게 묻고 걸러낼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가짜 뉴스를 퍼뜨릴 때 복음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의 가짜 뉴스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서서 10계명의 제3계명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9계명도 이와 비슷하게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이웃이 거짓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보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이나 부풀려진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한 말인데 그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엉뚱한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었는데 남들이 부풀려서 퍼뜨리는 바람에 당사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A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B라고 퍼뜨리는 바람에 A라고 말했던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말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자기와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게다가 그 소문이 사실과 완전히 다른 소문일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내에서 교회 식구들을 입방아에 올리는 것은 자칫하면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사자와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크게 타격을 줄 목적으로 안 좋은 소문을 내거나 비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로 혹은 그냥 재미삼아 어떤 사람에 대한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풀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가볍게 농담 삼아 한 말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깎아내리는 대화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 유언비어, 속임수가 난무하는 사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발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조사해 보니 위증, 무고, 사기 같은 3대 거짓말 범죄가 검찰 업무의 70%를 차지하고 있더라. 거짓말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처사인가. 우리 사회가 너무 거짓말을 잘 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신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이런 거짓말 범죄를 서로 비교하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무려 66배나 거짓말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남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고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새치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경건함과 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로써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살리는 사람인데, 은근히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고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고 마구 내뱉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경건한 척 해도 결국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입으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글을 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구계명이 의미하는 한 가지는 이웃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고 보호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면서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고 확대 재생산된 근거 없는 소문들에 맞장구 치면서 댓글을 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양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쉽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합니까? 사람을 능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쉽게 이웃을 거짓으로 속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가고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교회는 장차 임하게 될 천국의 모형입니다. 적어도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교회라면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이 성도들 간에 없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거짓말과 속이는 일은 마귀에 속한 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 조상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 증거를 일삼는다는 것은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시건치 않는 분이라 말합니다. 시건이란 말은 말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입으로 내뱉은 말을 도로 삼킨다는 뜻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의 확장된 의미는 언제나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말에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담이 좋아서 유창하게 재미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남을 설득시키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만 말을 해도 신뢰가 가고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아무 영양가 없는 시덥지 않은 농담이나 하고 허풍만 떠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간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 신뢰가 가는 말,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계명은 단순히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형제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행실을 보일 때 바르게 지적해 주는 것도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해야지 바른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오히려 반발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명예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구계명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는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짓말도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모세의 출생 기사가 나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성경은 산파들의 거짓말을 잘못되었다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산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라, 또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 라합도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만일 라합이 정탐꾼들의 방향을 묻는 추격자들에게 사실 그대로 말했더라면 정탐꾼들은 잡혀가서 처형되었을 것이고 라합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거짓말한 행위가 믿음대로 한 의로운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계명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내 체면이 깎이고 내 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명예와 내 이익을 진실보다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침묵이나 적당한 타협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무죄를 증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부풀려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실체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죽여서 진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이웃의 명예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